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에 이미 수많은 알림이 와 있고,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에 쌓여 있는 영상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TV 뉴스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또 주위에서 누군가는 지금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다른 누군가는 지금은 살 때가 아니야, 기다려 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소리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소리, 가장 중요한 음성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음성입니다. 요즘 특별히 2026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급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겨우겨우 받고 나니 여론조사 전화이고, 쓸데없는 스팸 전화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 스트레스로 인해 어느 순간 모르는 번호는 거의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정작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연락을 놓치게 되는 때가 있는데, 모르는 모든 번호를 그냥 스팸 전화인 줄 알고 넘기다가 우리와 꼭 연락이 되어야 했었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중요한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포인트는 전화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화는 계속 오고 있었지만 우리가 받지 않았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삶의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그 주위 사람들을 통해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이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뒤로 미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매우 엄중한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부르심을 계속 거절하게 되면 결국 후회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지혜로 부르고 계시다 라는 것과, 그 부르심을 우리가 계속하여 거절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아멘.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높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성문은 당시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하고 거래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장소였는데, 즉 길거리와 광장,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지혜가 소리를 높인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곳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순간에만 들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 같고, 산기도를 가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 같고, 아주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시간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으로 보였지만, 요셉은 그 모든 과정,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하게, 감옥 안에서도 신실하게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통해 이집트 전역과 야곱 가족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순간, 평안한 순간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지혜로 언제든지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경고하시고, 먼저 돌이키라 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문제가 작을 때는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몸이 조금만 아플 때는 괜찮겠지라며 넘깁니다. 관계가 조금 흔들릴 때도 설마 깨지겠어? 라고 무시합니다. 신앙이 조금 식어갈 때도 이 정도는 누구나 다 그렇지 라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작은 경고를 계속 무시하다가 결국 큰 무너짐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 불안해하면서 금세 없는 시간도 쪼개서 카센터에 찾게 되는데, 작은 불빛 하나이지만 그것으로 자동차가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경고등은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줄 알고, 예배가 흔들려도 괜찮은 줄 알고, 죄를 반복해도 괜찮은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돌아오라, 지금 멈추라, 지금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의 경험이 있어요. 내 판단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끊임없이 자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지금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지만 그 앞에 보면 사람들이 거절을 했고, 부르셨지만 듣지 않았고, 권면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응답받지 못한 순간이 오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우리를 비웃으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냉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복된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거절했던 인간들의 끝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거절할 때에는 뭔가 마음에 찔림도 있고
내 마음의 양심에 무거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무감각의 비극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분명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처음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노라 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었고, 즉위 초에도 신실하게 인생의 모든 결정 앞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결정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신의 판단과 민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내세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사무엘을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즉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너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목할 것은 사울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라 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거절하다가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께 버림받고만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사람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서서히 무디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립니다. 그런데 반복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처음에 예배를 빠지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몇 주 계속해서 빠지다 보면 그것도 익숙해집니다. 처음에 죄를 지으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반복하여 죄를 짓다 보면 아무런 느낌이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태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자기의 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 계속하여 끊임없이 선택하도록 내비두시는데,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선택의 끝은 공허와 무너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잠언,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당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며 영화로운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들여오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전도서는 그 결과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증언하는데,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누려본 이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난 지혜는 공허함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하나님은 떠나보내실 수도 있으니 너네는 두려워 떨며 살아가라 라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아와라 라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는 놀라운 약속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경제도 불안하고 나의 건강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중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이유는 이 환경들은 날마다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언제까지 너의 생각만 붙들고 살겠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며 살겠느냐, 지금 돌이키라, 지금 들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습니까? 멈춰야 할 죄가 있는데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하며 지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는데 지금도 뒤로 미루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예배와 기도가 무너졌는데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인생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고 회복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속히 돌아와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